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이 약함을 자랑하는 이 바울의 모습인데요.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난립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에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기 잠실에 보면은 재선거를 외치는 그런 집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간사님도 너무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재선거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각 시장과 구청장 여러 사람들 국회의원들을 뽑는 선거를 했었는데 그 선거가 제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됐으니 다시 해야 된다라는 집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기의 강함을 자랑할까요? 약함을 자랑할까요?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 있잖아. 내가 후보로 나왔어. 여러분 저를 찍어주십시오. 저는 기호 1번입니다. 이랬으면 그 사람이 유세를 하러 다닐 때 자기의 장점을 자랑할까요? 자기의 약점을 자랑할까요? 당연히 자기의 장점을 자랑하겠죠. 저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경험들이 있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쉬운 말로 부자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장점을 자랑하는 것이 예배는 발표하는 시간이 아니고 듣는 시간이야. 나중에 얘기해. 알겠지? 그렇게 장점을 자랑하는 것이 여러분 당연히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장점을 자랑할 때 오늘 바울은 보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은 이런 장점을 자랑하지 말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라 나는 말은 그저 내가 어떤 부분에 약했다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약했지만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해라.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당당하게 자기의 잘하는 것을 자랑하는데 바로 예수님 믿는 우리 친구들은 이 바울은 이 사람들은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자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지은 교회만 해도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예수님 품으로 돌렸고 기적을 보여주었고 이 바울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연구하고 박사님이 되고 이 바울을 따라갈 정도로 이 대단한 사람이다. 누가 봐도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이 바울은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저 보석이 아니라 보석을 담고 있는 저 그릇이 바로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흙으로 만든 그릇. 여러분 읽었던 이 성경에 질그릇이라고 되어 있는데 흙으로 만들어서 그냥 한번 구운 그릇이에요. 이거는 떨어뜨리면 바로 깨져버리는. 여러분 보니까 다이소에 이 뚝배기를 팔더라고요. 근데 다이소 뚝배기 제가 보니까 너무 웃겼어. 다이소 뚝배기에 된장을 끓이는데 보글보글 끓다가 바로 반으로 딱 쪼개진 거야. 된장이 다 섞인 거예요. 다이소 뚝배기. 그래서 다이소에서 이런 거는 저는 어지간하면 잘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으로 쪼개진다. 반으로 쪼개져.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서 한번 구웠던 그릇이고 그냥 일상생활에 편하게 쓰는 그릇. 깨지면 버리면 돼. 이게 질그릇이에요. 깨지면 버리면 돼. 그리고 꼭 그 그릇 아니고 이 그릇도 있고 이 그릇도 있고 이 그릇도 있어. 질그릇은 많이 갖다가요. 쉽게 깨지고 버릴 거니까 그겁니다. 바울은 자기를 바울 여기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라고 돼 있어요. 바울과 함께 예수님을 전했던 그 무리들, 우리들, 크리스찬들,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들은 다 질그릇 같은 존재다. 간사님도 마찬가지고 금 같아 보이고 쇠로 만든 거 스텐 그릇 같아도 아니다. 흙으로 만들었고 어디에 놔도 언제 쪼개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 뚝배기처럼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으니 보석이 담겨 있으니 그 누구도 이렇게 가치 없다 할 수 없는 대단한 존재가 되었다. 그것은 바로 내 그릇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긴 에메랄드 같은 예수님 이 보석이 대단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원래 질그릇인데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질그릇. 나는 원래 쉽게 깨지는 존재고 나는 원래 쉽게 바꿀 수 있는 존재고 누가 갖다 버려도 아까워하지 않는 여러분 반으로 쪼개지는 다이소 뚝배기 다이소 얘기하지 마세요. 명예훼손 되는 거 아닌가? 하여튼 예를 들자면 그렇게 싸다니까. 다이소는 싸요. 3,000원 비싸면 5,000원이에요. 다이소 한 2, 3만 원 들고 가면 봉지 이렇게 담아올 수 있어요. 다이소는 싸기 때문에 이게 값어치가 싸기 때문에 그만큼 재료도 약하고 또
만드는 공정도 간단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깨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깨지는 거 갖다 버려도 누구도 아까워하지 않는 나 같은 존재를 주님이, 내 이렇게 보석과 같은 주님이 내 안에 담겨 있어서 나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시니, 누가 바울 대단하다고 얘기해도 나 스스로는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와, 지성이 진짜 대박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지성이가 점점 잘나고 대단해질 때 지성이를 막 옆에 진짜 나 지성이 와 정말 나의 롤 모델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부터 내 롤 모델 막 이러고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입이 점점 이렇게 찢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지성이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나는 이런 언제 깨져도 이상할 거 없는 질그릇일 뿐인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이다. 할렐루야. 혹시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읽었던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이 모든 이 사역들, 예수님 전하고 기적을 베풀고 하는 이것들 통해서 15절에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게 되는데 그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잘나면 잘날수록 여러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사하고 사람들이 대단하다 얘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그 놀라운 그런 일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때 여러분 스스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교회에서도 간사님이 뭐 이것저것 하긴 하는데 뭐 옛날보다 좀 덜하긴 합니다. 요즘은 옛날보다 좀 덜하긴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우리 안집사 수고한다 이러면요, 제가 스스로 수고하는 게 없는데 수고하는 게 없어요. 제가 수고하는 게 없어.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더 수고해요. 저보다 더 수고 많이 해요. 우리 청년들은 한 2배 정도 더 많이 해요. 간사님이 스스로 보면서 저는 그냥 질그릇.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여러분들을 대단하고 수고한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을 수고하게 하시는 분, 오직 영광받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자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울이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이렇게 막 도망 다니잖아요. 이렇게 돌에 맞고 막 배에 부셔지고, 여기 글자 작은데 잘 보여요? 글자에 작은데 너무 빡빡하죠. 제가 몇 가지 단어만 뽑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감옥에 갇혔대요. 옥에 갇히고라고 했어요.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감옥에 갇혀 보신 분, 참고로 이 바울이 지금부터 당하는 모든 일들은 다 예수님 전하다가 당한 일들입니다.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매도 엄청나게 맞았어요. 세다가 셀 수가 없었어요. 수없이 맞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을 뻔했고, 그리고 배가 부서졌대요. 배가 부서져가지고 물에 빠지는 걸 3번 당했대요. 지금처럼요 막 구명조끼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에 빠지면요 나무 조각 붙들고 그냥 어떻게 헤엄쳐서 빠져나와야 돼. 여러분, 배가요 3번이나 부서졌답니다. 그리고 강의 위험, 강에도 빠지고, 강도가 쫓아다니고, 동족 위험, 같은 유대인 민족들도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이방인의 위험, 같은 민족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 외국인들까지도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리고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어디를 가나 나는 죽음의 위기밖에 없는 게 바울이었어요. 어디를 가도 쉴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이 바울에 대한 거짓 소문들 얘기하고 뭐 어떻게든 바울을 막 묶어가지고 죽이려고 거짓말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자지도 못했대요. 뭐 아이돌도 아닌데 잠도 못 잤답니다. 그리고 줄였대요. 목말랐대요. 먹지도 못했대요. 그리고 여러 번 굶었대요. 추웠대요. 그리고 완전 벌거벗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모습처럼 다녔다니. 여러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돈도 많았고 로마에 자기 집도 있었고 어마어마한,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울대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해서 공부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대단한 사람인데 이런 어려움을 단지 예수님 때문에 겪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보석을 내 안에 담아보니까 내가 얼마나 그냥 언제 깨져도 이상하지 않은 가치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강점이 아니라 다 쓰레기 같은 것들이었고,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었고, 나는 예수만 있으면 돼요. 이래서 바울이요,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 그렇게 한평생 살다가 또 그렇게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인생이 예수님 만나자 이렇게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 이것을 내가 마칠 때까지는 내 목숨이 조금 더 귀하지 않다. 할렐루야.
너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냥 질그릇 하나님 앞에 내 그릇을 빌려드릴 뿐이고, 이 그릇에 하나님께서 그 보석을 담을 때, 예수님을 담을 때, 성령을 담아주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담아낼 때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할 때 내 목숨이 귀하지도 않다. 무슨 뜻이에요? 내 목숨은 다이소 뚝배기라서 귀하지 않다, 이 뜻입니다. 언제 깨져도 괜찮고 그냥 흙으로 한번 만들었고 한번 구운, 그냥 누가 봐도 초라하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나의 모습인데, 내 목숨인데, 내 목숨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보니까 조금 더 귀하지 않더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귀하다. 할렐루야. 아멘. 이 바울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요 뒤에도 말씀이 있는데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얼마 안 되니까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그 누가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거꾸로 쳐박았고 사방에서 우겨쌌고 난리를 쳐도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절대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바울은 연약한 자기를 보면 낙심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요,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청소년들, 우리 어린아이들, 재민이들 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우리 귀여운 우리 초등학생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중고등학교 가서 친구들 잘 사귈 수 있을까?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대학이나 갈까? 과연 내가 뭘 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결혼은 할 수 있을까? 우리 청년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요, 두려움과 의심과 낙심과 물음표밖에 없어요. 확신이 없습니다. 나를 바라보면요,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하는 게 더 많아요. 나를 바라보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게 신기할 정도로 다행이다 이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해도 여러분은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위협을 당해도 여러분들은 이겨낼 수 있다. 근데 이것은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전하는 길에서 만난 어려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만난 어려움들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에도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고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섬기는 일을 하는 이 일을 하다가 오는 여러 어려움들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하는 자, 자기의 사명을 주신 자는 끝까지 지켜주세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체험학습을 가면 그 고속버스 타고 멀리 가잖아요. 여러분 멀리 가본데 어디까지 가봤어요? 이건 대답해도 돼요. 어디까지 가봤어요? 학교에서. 학교에서요? 네. 학교에서 체험학습 간다고 다 버스 타고 어디까지 가봤어요? 지역이 기억이 안 나요? 몇십 킬로미터? 지민아 왜? 시골까지 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순수합니다. 어디 갔다 와도요, 지명을 몰라. 왜? 서울을 갔다 와서 학교에서? 그래, 거기까지는 안 갈 거야. 제가 보니까 우리 칠곡 꿀벌 체험 정도, 그 정도.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보니까 그래, 세준이 얘기해 봐라. 어디 간대? 기억났나? 테마파크 같은 데 갔어? 804에 갔나? 안전 테마파크 이런 데 갔는가? 여러분, 그런 데 가요. 멀리 가진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니까 육신사 많이 가더라고. 육신사를 몇 번씩 하더라고. 그게 멀리 가진 않아요. 그래도 부모는요, 너무 겁나요. 왜냐하면 워낙 터널 같은 데서 교통사고도 나고, 애들은 또 대형사고 나고 하면 많이 다칠 수 있으니까 부모는 안 보내고 싶어요. 부모의 마음으로는. 학교에서 어디 간다 해도.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 데리고 어디 갈라 해도 제가 신경이 많이 쓰여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과연 많이 걱정하실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너무 걱정이 돼요. 어쨌든 그 전날 밤부터 불안할 때도 있어요. 갑자기 상상이 될 때도 있어요. 사고가 나고 이상한 그런 기사들이 보이고 이러면요, 우리 자식들을 안 보내고 싶어요. 근데 걱정이 많다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간사님이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담이 예언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이 쟤네들이 30대 때 할지 50대 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예담이 예언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목숨을 지켜줄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켜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오늘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런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뜨려도 여러분이 망하지 않게 지켜주시는 것은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다 완수해냈을 때 하나님이 그 바울의 생명을 가지고 가셨어요. 모세의 생명을 가지고 가셨어요. 사명이 끝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이 복음, 이것을 내가 이룰 때까지는 내 목숨이 조금 더 귀하지 않다. 내가 안 귀하다 해도 하나님 지켜주신다니까. 내가 안 귀하다 해도 하나님 지켜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으면 이렇게 지켜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약한 게 자랑이다. 여러분, 반복되는 기적 가운데서 바울은 예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을 인정하게 됐고, 내 스스로는 그저 아주 하찮고 볼 것 없는 질그릇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낙심하지 않다, 내가 이 겉으로는 늙어가지만, 이런 너무 귀한 고백이잖아요. 내가 겉으로는 늙어가는데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피곤하고 나이가 먹고 겉으로는 늙어가지만 볼품없고 사람들이 볼 때 쟤는 왜 괜히 예수님 믿어가지고 저 죽을 고생하고 도망 다니냐고 할지도 몰라도 내 속사람은 날마다 예수님 안에 새로워지고 힘을 얻어간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약할수록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내 못된 본성, 나의 약한 자, 또 나의 모든 못된 습관, 성격,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가진 자 주님께 나오면요, 주님이 고쳐주시고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변화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변하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요, 겸손합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요, 잘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요, 간사님이 잘하는 부분들이 한 8개 있어도 2개는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 그 못하는 2개에 대해서 누가 간사님한테 욕할 때, 손가락질 할 때 간사님이 같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면 빵점이에요, 빵점.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2개를 누가 욕할 때 예 이러고 내 2개 그 고치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의 마음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 그 차이를 보면요, 그 마음 속에 나는 그냥 질그릇일 뿐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다라는 고백을 늘 하는 친구들에게는 바로 겸손의 마음이 있어서 나의 못된 습성과 습관들, 생각들, 성격들이 고쳐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이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이 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불가능이 해결될수록 주님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많이들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얼마 없는데 잘난 척하지 말고 우리가 각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한 주 동안 살면서 주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가 이 겸손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며 살고 예배를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질그릇 같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우리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기도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약한 심령 가운데, 우리의 약한 마음 가운데, 우리의 약한 못된 심성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함께하여 주실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은혜,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 주님 한 주도 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나의 못된 습관, 내 성격대로 살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에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공부 못하게 하고 가난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습관과 머리 가운데서 생각 가운데서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고 이기셨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